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전장인데 저희들 읽는 것은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겠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역대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열왕기서하고 그리고 역대기하고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었던 그러한 글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정치적인 것 그리고 군사적인 것 이런 데 대해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에스라 제사장이 적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역대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 것인가? 이것을 제사장의 믿음으로 안목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래서 이 역대기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역대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크게 두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때는 사울왕,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렇게를 보고 통일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에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4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죠. 아주 위대한 왕.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계속적으로 이 성경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4배에서 5배 땅이 더 큰 땅인 것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화돼서 하나 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사돈을 맺게 됐잖아요. 아합의 딸하고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둘이 사돈을 맺고 결혼까지 시켜버렸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 남유다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요람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그 아달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 이 아시아가 죽어버리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요압이 아니라 거기서 예후를 통해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달랴가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손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면 실제적으로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달랴가 있을 때에 거기서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이 요아스죠. 요아스가 살아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 다음번에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것이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였던 것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고모의 손에 숨겨져서 성전에서 자랐던 거예요. 이 요아스는 그의 꺼져가는 유다의 부흥을 다시 일으켰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위의 대신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결과적으로 자기 부하들의 반역으로 피살당해 버려집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큰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됐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다가 역시 그도 부하들의 손에 피살당해 버립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스가 왕이 되어 초기에는 돈이나 사람의 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력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무려 29년 동안을 유다를 이끌었는데, 성경에 이 아마샤를 평가하기를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옆길로 좀 빠졌다는 것이에요. 옆길로 빠졌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저는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다고 생각돼요. 보면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루셨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친 유다왕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부흥하고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다면 하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도님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설사 얼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해결해 주셨는 것이요. 이게 성경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길을 떠나버렸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 싶은 욕심이라. 사실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찾기 전에 이야기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면 변덕 부리면 절대 안 돼요. 믿음에는 절대로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 생활하는 것과 갑갑하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흥이 있지 다른 데 부흥이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믿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못 있어 문제예요.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해줄 때도 보면 손님들, 클라이언트들 보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다 망하더라고 보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사는데 저분 움직이면 안 되는데 괜히 팔고 땅 가고 하다 망해버려요. 보여요. 그래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안 들어 보면. 아마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요. 신앙에는 딴 것이 없는 것이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주님 말씀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먹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요. 여기에 틈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왕이 됐든 백성이 됐든 믿음의 사람 누구든지 간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일인 것이요. 물론 많이 계시죠. 그래도 숫자 전체로 따질 때는 극히 적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죠, 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힘인 것이요.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복도 받고 신앙도 지키면 최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다 원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가지 절대로 우리가 같이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항상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는 게 영적인 것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이요. 그 다음에 딴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다 겸손하다 생각하죠. 저 자신도 겸손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돌아볼 때마다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을 체크하고 끊임없이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엄청스럽게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올 때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사업적으로 잘 되고 직장에도 높은 데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 되고 나면은 긴장을 좀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큰 소리도 치고 싶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나아졌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삶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사람 변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부터 믿음 생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 모르죠. 우리들 잘 몰라요 보면.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뺏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인정해주는 칭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백성도 똑같은 것이에요. 아마시아도 성공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방백들을 자기가 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도로 죽을까 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신들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버티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그래도 이 요아스는 꼼짝도 못하고 야마스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안정되고 야마사가 힘을 얻고 난 뒤에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처단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신하 사박과 요사밧 손에 침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피살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마시아는 왕이 된 후에도 이 두 살인자를 처벌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신하가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아마시아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력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강력하게 되니까 사박과 요소와 같은 이러한 신하들은 비례로 힘이 약해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이 막강해졌을 때 이때쯤에는 이 두 신하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국정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될 때 아마시아는 그 둘을 처형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 신하들은 이 아마시아가 자기들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던지 감히 자기한테 원수를 갚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반면에 때를 기다렸던 아마시아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자기 힘이 없을 때는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때가 될 때 처리했는 것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가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수욕을 참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참아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이죠. 보면 미련한 사람은 성질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고 자기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보면 이 두 신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들이 싫다 그러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신정국가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러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내어 쫓기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평생에 신앙생활 절대 하시면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내달라, 바꿔달라, 얼마든지 기도는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목사님한테 권면하시고 이런 거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선동해서 총대를 절대 매지 마세요. 하나님께 절대로 그 사람 그냥 안 둬요. 기뻐 안 하셔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고 얼마든지 다 좋아요. 근데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패를 가르게 하시면은 이것은 진짜로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는 이 아마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심판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절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일체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악한 신하를 심판하면서도 개인 감정적으로 일을 치우치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역적은 가족 전체를 다 죽이냐. 한국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딨어요? 나중에 복수할까 지금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또 그랬어요. 그 악을 보복할 때 절대로 개인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마시아는 아버지를 죽인 두 신하를 처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 두 사람만 처결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지고 집안 식구가 다 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백성의 바른 자세가,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럽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시아는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다 안에 전쟁할 사람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30만 명 군대를 자기들 모집한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아마시아는 에돔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할 사람 3명을 모집하고, 군사가 부족하다 해서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용병으로 10만 명을 돈으로 주고 고용하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용병 돈 주고 사고오는 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빌리는 대신 얼마의 돈을 주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은 100달란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무게로 따지면 3.5톤 정도 돼요. 은 3.5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요즘 돈으로 환산할 때는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돈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용병까지 구해서 용병까지 왔어요. 이미 자기들 3만 명하고 13만 명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에돔은 오른쪽 남편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와서 합류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 것이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어기고 그냥 가게 될 때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리지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지, 당신이 이대로 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아마시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숫자 의지하지 말고 왕이 가진 군대만 가지고 나와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말은 어디까지는 이론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군대가 많아야 돼요. 전쟁이 이기려면 군대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10만 명의 군사는 엄청난 숫자인 것이요. 그래서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는 이미 100달란트란 돈은 수십억 불 되는 돈을 이미 지불을 했어요. 지불했기 때문에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자기는 그 돈을 도서나리 손해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돈을 다 날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멘 말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서 수십억은 손해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안 쉬운 것이죠. 하루만 문을 닫더라도 손해가 얼만데, 사람들 하루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만데, 그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 말을 듣고 나서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군대 없이 하나님의 힘만 의지해서 에돔과 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유다의 힘으로 싸웠을 때 에돔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환경과 상관, 환경으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될 때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시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면 그냥 종교적으로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말씀대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결단 반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믿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가 좋은 말씀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우리 삶에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경 백독해보면 뭐예요? 한마디도 결단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안 읽은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 삶 속에 항상 무슨 일인지 말씀이 주어질 때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완전한 승리예요. 아마시아는 에돔과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두 가지 가시를 제거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안에 있는 세력이 커짐을 통해 공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신하들을 죽인 것이고, 두 번째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다도 엄청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용병으로 왔던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엉망을 치고 갔어요.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용병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전쟁에 오게 되면 수당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가면서 애매한 유다 백성들 3,000명까지 죽이고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비록 아마시아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소년에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 100달란트 본전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갔을 것이에요. 아마 아마시아가 이렇게 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면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해볼 때는 더 손해봐라. 믿음적으로 하는데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더 손해본다 생각하고 손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했고 적은 피해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마치고 오는 사람이 에돔 족속들을 멸하고 오는 사람이 왜 에돔 우상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것만 해도 그들의 신은 죽었다, 그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들의 신정은 우리한테 졌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로 끝나는데 가져와서 그것을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처음에 가져올 때는 분명히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거라 이래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에돔과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것이 엄청스러운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에돔을 이길 수가 있었는 것인가? 아마 처음부터 섬기려고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상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우상에게 숭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간에 거기다가 가깝게 하고 절하게 되면은 귀신이 붙습니다. 이 나무든지 돌이든지 이런 것도 사람 절하잖아요. 그 나무나 돌이 무슨 의미 있어요? 근데 절함을 통해서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에돔 우상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의 정의라는 것이 꼭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목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생각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보면 첫 계명이 무슨 말씀하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더 생각하는 거 없어야 돼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우상되는 경우 있잖아요. 남자들은 돈에 그리고 권력에 이런 데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보면.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왕을 찾아 책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든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그 신은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해서 망했는 신인데 왜 그 신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아마시아 같은 그런 사람은 신상을 가져와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성도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재미 그만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미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재미없는 것이죠. 아마 아마시아도 이 에돔 신상에게 분양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승리에 들떠서 더 실감나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정하게 보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해요. 너는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신을 구하고 있느냐? 아마시아에 책망했어요. 선지자의 직언을 들었던 이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한창 교만하고 들떠있을 때 그 말을 들이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시아는 진짜 큰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던 것이요. 근데 에돔의 우상이 왜 분양하느냐? 선지자의 말 듣기 싫어했던 것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마시아의 마음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요. 마음의 상태가 틀리는 것이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으면 주여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살려주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해요. 그런데 한 번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시아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대단한 같이 생각되고 이러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모사냐? 불편했던 것이죠. 네가 뭐냐? 그랬을 때에 그 태도를 보고 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버렸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삶 속에서 고난이나 가시가 유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기 원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 평탄한 길 가기 원하지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 당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물질의 고통 당해보세요. 남들한테 돈 빌려야 되죠. 아니면 공안소리 해야 되죠. 사람 비굴해져야 되죠. 너무 힘들어요. 모든 일들이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반면에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는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더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면 세상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나가서 술 마시고 더러 엉뚱한 짓 하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면서 자꾸만 신앙적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히는 가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순하고 심플해져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생활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 직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도 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데도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보면서 느끼도 그렇게 느껴져요. 보면 뭐 특별한 거 아닌데 어떻게 하면 다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보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이긴 후에 자신감으로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이 10만 명 용병을 돈 주고 사왔던 북이스라엘도 저희한테는 상대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혀 상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조그마한 에돔을 물리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항복하라. 아마샤는 에돔 동등에서 다른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이스라엘과 싸워서도 이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을 칠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비싼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예요. 지금은 에돔 우상을 분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시고 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옛날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문제될 수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아마샤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념을 신앙인 양 착각할 때 있어요.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어떤 최면술과 비슷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 상대가 너무 강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이게 신념인 것이에요. 신앙은 무엇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부정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드시게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아마샤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왕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너 좀 정신 좀 차리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다시 충고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증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느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무슨 말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예후가 아합 집안을 전부 뿌리째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왕은 누구냐면은 그의 손자가 나라를 다스려요.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중화시킬 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어떻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감히 백향목과 맞출 수 있겠나. 그 당시 실제적으로 전력적으로 볼 때 유다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자기가 그냥
취해버렸던 것이요.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더 강하게 믿음으로 부흥시켜야 되는데 신념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에돔의 승리에 인해서 아마시아는 자기 자신을 냉철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자기 도취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유명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게 되면 도취하는 경우가 빠질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정신 차리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의 벤세메스라는 곳에 대결을 했다가 유다 군대는 대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마시아를 끌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문을 열지 않으면 왕을 죽이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철옹성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죽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여는 것이에요. 성문을 열고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부터 해서 재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람들도 볼모로 잡혀가요. 이것이 아마시아, 왕은 풀어주죠. 아마시아의 몸값이었던 것이요. 이것이 아마시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했던 허영에 들던 그런 대가였습니다. 아마시아는 여기서 15년 동안 남유다를 더 다스렸지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떠나고 나서부터 무능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계속적으로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우리 27절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시아가 15년 동안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역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시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발휘해서 유능하다 생각하고 성공한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반역에 쫓겨다니다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반역자의 칼에 피살당해 버립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똑같은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서게 되면 유능하고 힘이 있을 사람같이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에 살아가고 은혜로 충만할 때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 전성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고 고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형통의 관건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해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시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 잘못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게 된다면 그 축복은 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축복은 물거품으로 없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늘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잘 될 때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집에서도 큐티하시고 이러면서 매일 자기 자신의 말씀에 따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빛이 어떻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배우는 길이 있든지 예배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 자신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겸비할 수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복이 장구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